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3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원어로 말하면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I am a boy, I am a boy 그러잖아요. I am 이런 말을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러는데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 선언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양, 나는 참포담이, 나는 가지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쭉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호 아르고스, 아르토스,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 뭐 이렇게 오늘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는 에고 에이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떡.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모세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27절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랬죠. 자, 27절의 말씀이 발전된 말씀이 결국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35절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이 표적은 뭡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 어땠어요? 표적을 통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통해서 떡을 구하는, 떡만 구하는 그런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 먹은 거야? 모세를 통해서 떡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준다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성경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나오게 되는 셈이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하나님도 아멘을 하시고 또한 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건 수용의 의미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어떤 선언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인간으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너희는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지. 근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떡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고 이제 참떡, 진짜 떡을 주실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고 알았어, 내가 그 떡 줄게. 근데 그 떡이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떡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체가 떡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하나님께 내려온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떡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의 몸이 떡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우리 주님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먹이셨던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야,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생명의 근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때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어때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가라 하면서 벳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한적한 곳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 앞에서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이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보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떡만 구하였지 내가 메시아인 것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리고는 어때요? 그들이 야 우리가 떡을 베푸셨다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야 모세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다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왜 우리에게 이 만나 말고 고기 좀 주지? 라고 하면서 그 만나를 내리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야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정도까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생명의 양식을 주었던 그 모세를 오히려 대적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도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떡을 먹을 때는 좋아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함이 들어오면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응답도 되었어. 거기까지만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막 좋아라고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뭔가 자기에게 뭔가 좀 고난이 있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막 이래버리면은 나 고난 싫어. 나 좁은 길 싫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어떤 교회는 갔더니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고 말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죠.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본다고 믿느냐? 결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보고 믿는 믿음은 아주 어떤 초보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이렇잖아. 어머,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건 역시도 믿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보여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널 봐.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어머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 형상이야? 그럼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심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뚝딱 해서 막 콱 마치 오병이의 이적에서 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만들어 주시려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주는 그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 모든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긴 하셨어요. 그들을 테스트하긴 하셨지만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죠. 모두가 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말씀은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부처를 위해서 나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왔어. 물론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뭐 예정했느냐 예정 안 했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예정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 사람 예정 안 했나 봐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 속에서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정했느니 예정 안 했느니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는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결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어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어때요? 철저하게 38절 말씀에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100%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완성해 주셨다면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멘만 하시다. 아멘.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예만 되었다라고 하죠. 예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싫어요, 노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괴롭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남은 사역은 뭡니까?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공동체는 아니에요. 우리 어찌 보면 미완성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이것은 뭐래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뭡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영혼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옛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는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한꺼번에 확 만들어서 베푸는 그런 떡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구원데이 초청 주일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한 그 영혼들 예수 믿고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초청했던 그 사람이 다 와 있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